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할 때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주일인데요. 첫째 주는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고, 두 번째 주는 여러분 개인의 꿈과 그 비전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벌써 지난주 설교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질문이 인생의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고, 요나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치관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죠. 그렇게 믿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에 저는 여러분이 2024년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열심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올 한 해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바울의 믿음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그 자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일들 무엇일까요? 가장 축소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만 보면 감옥 안에 들어있는 바울의 상황인데, 조금 더 깊게 우리 바울의 삶과 믿음에 비추어 보게 되면 더 많은 의미가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에게는 변함없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로마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로마에 주의 복음을 심는 것, 이게 변함없는 바울의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의 고백이 이래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예요. 왜 로마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 그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로마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로마의 복음이 심기어져서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세계를, 주변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복음으로 물들게 하면 그 이후의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기가 수월하니까, 이게 선교 전략적으로도 이 로마에 복음을 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일방적인 소원, 난 정말로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바울의 소망과 기도 제목에 대한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어때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로마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할 수 있으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감옥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면 복음 증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어야 말씀 증거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 활동 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짝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2년이나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문이 막힐까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감옥에 하나님은 집어넣으실까요?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충성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헌신하겠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다 하겠다고. 주님, 내가 비전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훈련도 하고 준비도 다 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엔 길이 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그러면 길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길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봐도 길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막히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난 믿음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헌신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한테 물질 많이 주시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물질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건지. 그런데 왜 안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길이 자꾸 막혀요.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바울도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특별히 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바울이요, 지나놓고 나니까, 다 지나놓고 돌아보니까 그 안에 감옥에 갇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막힌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길이 열린 길이었고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되는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히는 것 하나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는요,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다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의 시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시간들을 잘 돌아보고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로마를 가야 되는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로마에 가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막 유명 정치인들 지금 2명이나 벌써 테러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불특정 다수의 어떤 군중이 와갖고 해를 가하면 아무리 경호 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바울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테러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40여 명이에요. 보세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아멘. 어느 곳을 가든지 바울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다 결의한 테러리스트들이 40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홀몸으로 로마에 들어갔어요. 로마에 혼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40여 명이 쫓아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어떤 신분으로 끌려갈까요? 죄수입니다.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좌우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머무는 숙소는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누가 지켜요? 로마 군병들이 지켜요. 지금 로마 군병 그리고 감옥은 단편적으로 보면 감금인데요, 조금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보호입니다.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단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 답답해요,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이 군병들이 나를 옴짝달짝 못하게 해요,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보내신 거죠. 안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문제죠. 로마가 가깝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먼 여행을 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려면 여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적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행해야 될 만큼 계획을 세워야 될 장기 여행 프로젝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죠. 자비랑 선교사잖아요. 자기가 천막 지어서 그걸로 버는 거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여비를 내가 마련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죄수로 끌려갑니다. 모든 비용은 로마의 국비로 처리가 되는 거죠. 땡 잡았네요. 먼 여행 가는데 내 돈 하나 들이지 않아요. 돈 문제 없이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비의 문제도 해결됐네요. 세 번째는 로마 가면 바울이 뭐 하고 싶어 했죠? 전도하고 싶어 했죠.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전도하기 어렵고 믿음의 사람 키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의 문제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매여 있잖아요. 바울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시위대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프라이토리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 프라이토리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프라이토리온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군대거든요. 군대 중에서도 황제 직속의 로마 방위를 하는 부대입니다. 이 프라이토리온은 특별히 황제의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위대 안과 밖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위대가 지키는 곳에 감옥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감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왕궁에 위치하고 있어요. 왕궁 안에 들어가 있는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은 시위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경비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또 사료를 보게 되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6시간 단위로 교대가 이루어져요. 4교대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지키는 겁니다. 6시간 단위로 한 번 교대할 때마다 4명씩 한 지역에 4명의 군병들이 와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6시간씩 4교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나쁘게 보게 되면 감금이지만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알아서 6시간씩 교대가 이루어지죠. 일종의 감옥교회 아닙니까? 6시간 동안 4명의 군병들이랑 바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농담 따먹기는 안 했겠죠? 뭐 했냐면 예배 드렸겠죠.
말씀에 대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하고 있었겠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군병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겠죠. 사도 바울 뭐 했을까요? 설교했겠죠. 설교가 특기니까 설교 계속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6시간 동안 지겹게 로마 군병이 듣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 딱 끝나면, 이제 사도 바울 레파토리 끝나면 다음 팀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또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6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피곤하면 좀 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6시간 지나면 또 다른 팀이 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시위대 안과 왕궁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유명했던 네로 황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네로의 삼촌, 네로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어요. 특별히 가장 핍박이 심했었던 도미시안 황제 때, 도미시안 황제의 어머니 예수 믿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딸들 예수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고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13년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주후 313년의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를 살펴보니까 7%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인구 중에 7%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7%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제국 안의 인구가 어떻게 공인된 기독교로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황제를 비롯한, 콘스탄틴도 황제도 예수님 믿었어요. 황제를 비롯한 많은 고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뿌리를 찾아가 보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 시위대 안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교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있었죠. 해결됐죠. 재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됐죠. 전도와 양육의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됐죠. 뭐를 통해서요? 감옥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오늘 12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이게 있는데,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삶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설교할 때 제가 늘 많이 읽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바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저도 지난 20년 년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2003년도에 목회 나왔을 때 이 간증은 참 많이 했는데 서러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로 잊지를 못해요. 첫 번째 성탄절, 목회지 나와서 첫 번째 성탄절, 성탄 전야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 바로 위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은 지하였거든요. 그러면 물 셀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배관이 잘못되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강대상 바로 위에 여기에서 물이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옆에다가 그릇 받쳐놓고 예배 드리는데 정말 속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나요. 감사한 건 뭔가 하면 그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한 주 뒤에 저희 오산 지방에 있는 한 교회예요. 한 교회에서 지금은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성탄 헌금 나온 게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즐거운 교회 생각나서 이 헌금을 다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귀하게 써달라고. 딱 보니까 이게 천장 공사할 만큼의 돈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감사할 일인데 나중에 여러분 들어보시면 별로 감사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딱 천장만 공사할 만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줄이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님과 제 동생을 호출했습니다. 천장 뜯어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는 기술자가 할 수 있어도 뜯어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동생과 아버지를 호출해서 남자 셋이서 천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실수인 거죠. 이 뜯다 보니까 이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뜯다 보니까 뭐가 해졌어요? 그렇죠, 바닥이 해진 거예요. 이러면 이제 누구 원망할 수도 없는데 천장 공사하려다가 무슨 공사까지 해야 될까요? 바닥 공사까지 해야 됐어요. 이미 재정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를 바닥을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장판을 걷어내고 뜯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강대상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뜯다가 강대상에 있는 이 테두리 이런 거를 뚝 하고 아마추어들이 또 걷어내다 보니까 또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무슨 공사를 해야 되죠? 강대상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물이 점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천장 공사만 하려고 했는데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이게 강대상까지 이렇게 해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30여 평 교회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물가가 좀 다르긴 했는데 당시로서 그 어려운 교회, 성도 별로 없는 교회 1,000만 원짜리 리모델링 공사는요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공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그런 유의 일들의 연속이 지금까지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가 지하에 그 작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상가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신 게 연속인 거예요. 연속.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가에서부터 여기까지 성전, 이제 3번째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똑같은 일들을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있어요. 그때는 그 공사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씨름하고 막 가슴 졸이고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이렇게 중도금 납입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문제들이 녹록듯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 성격으로는 전 천장 안 뜯습니다. 제 성격으로는 바닥 장판 걷어내지 않습니다. 제 성격으로는, 그 당시 제 성격으로는 리모델링 쉽게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가정, 사업, 재정, 관계, 인생의 꿈과 비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에 놓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계획하신 숨겨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탄에서 부산까지 SRT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시간 걸릴까요? 다 아시네요. 2시간 걸려요. 차 끌고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가지 마세요. 그냥 SRT를 타시면 됩니다. 근데 SRT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동탄에서 쭉 평택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들판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논들이 쫙 펼쳐져 있고 산세도 좀 괜찮고 도시 광경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동탄에서 부산까지 SRT를 타고 가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조금 좋은 풍경이 나오다가 오래 터널을 지나가요. 깜깜해집니다. 그러다가 잠깐 풍광을 보다가 또 터널이 엄청 길어요. 저는 별로 터널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풍경 보는 게 좋지. 그런데 SRT를 타고 가시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터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은 답답하죠. 왜 뚫은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빨리 가라고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터널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 아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든든하고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 때로는 터널에,
때로는 힘든 일 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신뢰하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막 퍼져나갑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는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나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거야. 더 내가 좋은 선교의 성과를 거둘 거야.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투기와 분쟁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전파되는 게 누구예요? 예. 아니 뭐 시기로 하고 뭐 질투를 하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전파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은 고백이에요. 왜 내가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냐? 내가 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괴로워도 괜찮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인생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져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러면요,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기 싫으시죠? 네,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인생의 길 걸어갈 때 뒷걸음 치는 것 같은 느낌, 때로는 뒤처지는, 누군가보다 뒤처지는 느낌, 때로는 넘어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넘어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잘 넘어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넘어져서는 안 돼, 난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내 인생 끝장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잘 넘어질까요?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오히려 비장한 사람일수록 잘 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연아 선수가 참 그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김연아 선수가 그 뭐 트리플 악셀 막 이런 거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점프 잘하고. 피겨 스케이팅으로는 세계 최정상을 찍었잖아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고점으로, 그 대회 최고점으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 준비할 때 2013년에 그 국내 대표 선발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복귀 무대를 가지는 게 이 김연아였어요. 관중들이 막 열광했죠. 김연아가 나오면 막 국민 영웅이잖아요. 막 열광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경연할 때 첫 번째 점프를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담담하게 연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1등 먹었어요. 선발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넘어진 것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는데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넘어진 줄도 몰랐대요. 잠깐 그냥 발을 헛디뎌서 스텝이 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다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도 충분히 내가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넘어진 거야 뭐 괜찮아, 이런 거예요. 저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에 뛰었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뛰었는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끝장인데? 이러면 오히려 부담되죠. 더 잘 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어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낙담되는 일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할 괴로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넘어지는 거, 그런 일 생기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잖아요. 내 힘으로 일어서려 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때로는 낭망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고 서드 찬스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어려워? 힘내야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낭망되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길로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 하나가 있죠. 다리, 금문교 들어보셨습니까? 골든게이트. 가보시진 않으셨어도 사진으로 보시고 들어보시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골든게이트가 1937년도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이게 되게 역사가 깊은 다리죠. 1937년도에 해협 가운데에다 다리를 세웠어요. 이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해협이 뭐예요?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입니다. 바다 사이에 다리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1937년도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들을 미국은 해냈다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다리가. 근데 금문교를 만들 때 당시 기술로 생각해 보시면 해협과 해협 사이,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에 다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인명사고가 많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다리의 높이가 굉장히 높으니까 만들다가 바람에 휘청이면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아찔하게 밑에 보다가 그냥 물에 휙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명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중국에서 넘어온 인부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들도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설계했던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세계 최초로 뭘 했냐면 안전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다 도입해 버립니다. 안전망을 밑에다가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안전망 설치한 다음에 19명의 생명을 살렸답니다. 떨어지는 것을 막았어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생겼어요. 무슨 인식이 생겼을까요? 떨어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떨어져도 안 죽어 라고 하니까 전보다 덜 떨어지더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떨어져도 되니까 덜 떨어지더래요.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하니까 더 떨어지고, 떨어져도 되는 삶은 오히려 안 떨어집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남들이 나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주님께 여러분이 모든 걸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름답고 복되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힘 얻어서 주님 인도 따라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